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어제 바울이 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디모데와 다른 한 사람 에라스도를 이제 보내고 마게도냐로 보냅니다. 지금 위치가 지금 뭐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러요. 발음이 좀 쉽지 않네요. 튀르키예, 이제 터키에서 그 왼쪽이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고 또 그 왼쪽이 뭐냐 여기가 이제 로마거든요. 이제 결국은 바울이 이제 4차 전도행에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는데 지금 먼저 디모데와 그리고 에라스도를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남아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어느 정도 조금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영적 전쟁이 좀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돼서 이제 에베소에 이제 오순절까지 머무르는데 문은 열렸는데 이제 거기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대적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머무른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그 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머물러서 이제 오늘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세공업자가 뭐 은을 만드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닌데 이제 은신상,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데 이거에 대한 바울이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생각을 가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은 어쨌든 우상을 팔아가지고 그 은신상을 팔아야만 돈이 되는 사람인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뭐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이고 신이 아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은신상을 파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불쾌한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단순히 자기가 어떤 모형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믿기에는 야 이게 참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한국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이제 불상 같은 거 이제 만들어가지고 내가 불교 신자고 불상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불상 그거 다 가짜고 그런 신은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 영향력이 없으면 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하는 말도 사람들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니까 주술사가 믿는 사람들도 이제 회개를 하고 주술사라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막 자신의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게 뭐 한두 번 불태워버린 게 아니라 뭐 50억의 정도의 가치의 책들을 팔았다는 것은 뭐 일부만 동참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상당한 뭐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주술사들이 50억의 가치만큼 이렇게 불을 태워버렸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영향력들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을 세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아데미 은신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입장에서 지금 자꾸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것이고 인간이 만든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신앙에도 좀 영향을 주고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자신이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이렇게 파는데 모형을 팔아서 돈을 수입이 짭짤한데 이거를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화가 나는 상황인 것이 왜냐하면 생존의 위협을 이제 가하니까 이게 싫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걸로 해서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은 은세모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말인데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데미 은신상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직공들 같이 하는, 이제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같이 이제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 결국은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이 짭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신상 팔아가지고 지금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났죠. 이제 바울이라는, 그들의 입장에서 바울이라는 불청객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저거 다 가짜고 우상이고 뭐 그런 신은 없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영향력이 또 실제로 나타나 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참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뭐 잠깐 한번 가겠지, 이것도 아니고 2년 동안 계속 머무르면서 해야 하니까, 그것도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또 병도 치유받고 이런 일들이 뭐 한두 건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손수건하고 앞치마도 갖다 대니까 그것도 막 병이 치료함을 얻는 것이 막 나타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이들이 이제 믿기에는 뭐 아데미가 대단하고 이 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그래서 신전도 있고 이렇게 그런 도시인데, 그러나 에베소에서 갑자기 바울이 와가지고 하니까 뭐지, 막 병도 막 치유되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심지어 손수건대 하니까 뭐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또 어떠냐, 주술사들도 심지어 막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러니까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뭔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자꾸 갑니까? 바울에게 가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니까 지금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참다가 결국은 안 되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소동이 일어나는 사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어떻게 되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공장식으로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물론 가내 승업처럼 이렇게 됐겠지만 공장 시스템하고 비슷하죠. 몇 사람이랑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다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제 말이 좀 다르죠. 아까는 적지 않은 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풍족한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제 떡떡거리면서 잘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였는데,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바울이 등장하자마자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는 상황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그만큼 덜 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이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자꾸 돌아가니까 이 위기를 느낀 겁니다. 이 상황이 무엇이냐? 왜 지금 바울이 우리를 괴롭히냐? 이렇게 하다가 참다가 사람들 교합해가지고 약간 시위하듯이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았는데 이 바울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6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전에는 지금 고린도에 1년 6개월이 있었죠.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에베소에 왔는데,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에베소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좀 돌아다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아시아라 얘기하면 지금 트르키예, 터키 지역의 일부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애를 썼구나, 이런 말입니다. 이게 심지어 이 데메드리오를 하는 전혀 믿는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고백이 어떠냐면, 바울이 전 아시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유하여 말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 바울을 비난하기 위한 이런 말인데 이제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면 바울이 이만큼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 헌신하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우상을 파는, 은진상을 파는 이 사람조차 인정하는, 뭐 그렇게 인정하려고 인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 사람 우리를 괴롭혔다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쓰니까 당연히 힘들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들의 사업도 힘들고 이들의 이제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맞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죠. 우상이죠. 이게 무슨 신입니까? 그게 참 말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영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고 힘이 조금 나타난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만약에 귀신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뭡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절대 신이 아니에요. 절대 신이 아니고 그냥 뭐 그 중에 하나의 신에 불과한 뭐 신도 아니죠, 사실은. 뭐 그렇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에서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탄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이제 이제 충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는 결코 속아서는 안 되고, 사탄이 이제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속아서 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뭐 만들어 놓고는 막 신이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그대들이 보고 들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에베소에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고린도보다 더 머물렀어요. 2년 동안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뭐 자세하게 언급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만 또 유대인들의 좀 핍박이 좀 어느 정도 일부는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오늘은 사실 유대인까지는 아니고 다른 이제 사람인데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너무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니까 사실 뭐 신앙에 관한 문제는 별로 아닌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풍족한 생활을 하였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방해로 말미암아 수입이 많이 줄게 되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맞서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하려는 좀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보면 그 서기장이 나타나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한 시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이렇게 별일 아닌 걸로 다 이제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극장에 가가지고 바울과 같이 한 두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크도다 댕겨 요거를 얼마나 하냐면 2시간 동안 같은 말을 크도다 댕겨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시위할 때 뭐는 반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2시간 동안이에요,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메드리오가 참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또 사람들 일부만 모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막 휩쓸려가지고 모여서 광장 같은 곳이죠. 이제 연극장인데 하여튼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도다 그거를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외치는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나타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또 거기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실 뭐
그게 다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유 사람들이 모이니까 좀 겁나긴 하죠. 우리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외치고 막 얘기하면 겁나긴 하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같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타협해서 그러면 돌에 맞았을 때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께 나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데메드리오가 엄청 큰 사건은 아니지만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어떤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향해 나아갔거든요. 사실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런 위기 가운데 좀 괴로운 상황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 바울과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함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설교 시간에 보았지만 엘리야와 바알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바알의 편이죠. 바알의 편. 바알 선지자 450에다가 아세라 선지자 850. 이 선지자들만 850이고 그러면 백성들은 다 이제 일로 아합이 너무 악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 간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야 혼자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850대 1을 하든 만대 1을 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도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1대 850이고 혼자 있고 다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전능한 하나님이 있으시면 수억이 되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눈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어떤 역경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굳센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물론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 그러니까 그게 바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형편에 휘둘리지는 않아야 됩니다. 눈에 보기에는 이 상황이, 이 형편이 너무 안 좋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답답해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접근하면 바울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늘 어려움이 있고 늘 고난이 있고 하는데 그 복음의 역사는 안 나타나죠. 그 문제만을 생각했다면.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오늘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술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주술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참되신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또 환경과 형편이 우리가 때로 보기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사실 환경은 좋지 않은 거예요. 형편은 어렵고 환경은 힘든데 그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의심하지 말고 주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환경은 안 좋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말하기만 한 대로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좀 억울하게 또는 형편이 내가 내 눈에 보이기에 금방 좋은 것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인내의 최고봉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노아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든 80년이든 그 같은 일을 계속해서 그 방주를 지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지으면
물에 그 사람들 다 죽기 때문에 8명도 다 죽기 때문에 노아 방주를 지어야만 홍수가 터지는 것이요. 그러면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완성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4m 높이까지 지어야 돼요. 그게 인내하러 끝까지 그때까지 가야 돼. 14m도 안 돼요. 14m까지 완료해야만 그때 그래야만 홍수가 터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서 그만한 크기를 했고 뭐 동물들이 들어가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홍수에 그냥 침몰돼 버려요.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그 크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딱 맞는 수치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만큼 지어야 돼요. 어떻게든 해서든 그렇게 지어야 돼. 그러면 그 인내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인내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아만큼 우리가 인내한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에요. 성경 인물 가운데. 그것들을 그냥 가만히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뭐 다른 일 하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인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좀 어려움이 있고 형편이 좋지 않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 주님의 신실하심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뭐 노아도 이거를 언제 완성한다는 그 때를 뭐 자기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고 대충 나오지만 처음에 뭐 이 사람이 원래 뭐 목수가 아니고 배를 지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언제 끝날지. 그러니까 그때가 다 짓고 나니까 이 정도 되었고 있구나 알지.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뭐 그냥 다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이게 다 지어야 이제 홍수가 터지겠다 이 정도는 알지만 그게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만 알죠. 하나님이 언젠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다 지으면 이게 홍수가 터지겠구나 이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다만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바울처럼 또 노아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사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교회 이렇게 예전과는 달리 막 예배도 열심히 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금방 왜 뭐 부흥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주실 거다. 그리고 또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적지 않은 열매들이 나타났으니까 거기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인내의 시간이 또 채워지면 또 하나님께서 더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그냥 뭐 하루아침에 막 한 달, 2달 했으니까, 1년 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막 갑자기 막 부어주시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내로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다른 모습이 있죠. 우리가 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열심히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은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해버리고 포기하는 순간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안 나가겠다 그러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만 1년 후, 2년 후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똑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열매가 맺히는데 이 믿음으로 좀 나아가다가 좀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순간에 아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갔으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의 형편과 상황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만큼 우리가 아직 안 기다렸잖아요. 노아만큼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끈기 있게 끈질기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뭐 노아만큼 아니더라도 야곱도 20년 기다렸습니다. 20년. 사실 아내 한 명 얻으려고 7년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해도 나와도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아니라고 자꾸 라반 삼촌이 이제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년이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다 참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내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 은신상을 만드는 이 사람이 또 바울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며 고난 당함으로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를 향해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던지고 그러할 때 때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